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충만하신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024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12월 1일이죠.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 되죠? 12월 31일인가요? 네, 한 달이 지나면 몇 월 며칠입니까? 네, 1월 1일이죠. 네, 1월 1일은 무슨 날입니까? 네, 1월 1일은 제 생일입니다. 네, 네, 제 생일을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1월 1일이 되면 새해가 돼서 늘 하는 인사가 있죠. 네,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그 인사를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 주변의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한 달 남았는데 왜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했나? 우리가 한 달 미리 인사한 것 같지만 이 인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세상의 달력과는 다른 교회의 절기, 이 교회력이라는 교회의 달력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광고했듯이 대림절이 시작되거든요.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까지의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기다릴 대자와 임재할 임자를 써서 임재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즉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죠. 비슷한 단어로 대강절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비슷한 뜻이에요. 대강 지키자 이런 말이 아니라 기다릴 대자에다가 강림할 강자, 내려올 강자를 써서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 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교회력은요, 통상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1년에 반복되는 이야기로 이 크게 교회력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로 시작을 해서 성탄절이 오고요, 그리고 주연절이 오고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성령 강림절 순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에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크게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교회는 대림절부터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은 아직 12월이지만 우리는 세상보다 한 달 빨리 새해를 맞이하고 한 달 빨리 한 살을 먹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들, 또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바로 또 여기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간은 아직 12월이지만 우리 교회는 이미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인사를 나눈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절기, 간단한 스피치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앞선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고 또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따라 좀 이상하게 제자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누가 예수님께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모두가 예수님께, 예수님, 그런데 나는 아니죠? 라고 그렇게 다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제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늘 하시던 것처럼 감람산을 가셨는데 그 입구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오늘 예수님이 저녁을 잘못 잡수셨나?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지? 누구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거라고 하질 않나? 여기에 있는 너희들 전부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하질 않나? 참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탁 하고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물끄러미 베드로를 바라보시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목소리에 힘을 줘서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아주 흥분을 하면서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베드로는 정확하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요, 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을 하는 그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연결되어 있는 장면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의 발표회에서 선극을 했던 그 에피소드가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선극을 했어요. 제가 이 선극에서 무엇을 맡았을까요? 네,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제자들도 군중들도 아닌 바로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선극 대본 지문의 딱 한 부분, 닭 울음소리 괄호 열고 김찬우 괄호 닫고 딱 그 한 부분이었어요.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슬픈 장면이잖아요. 슬픈 장면인데 저는 딱 닭 울음소리 한 번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발표하는 당일날 이게 긴장을 하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닭 울음소리를 내는 타이밍이. 그래서 열심히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있을 때 닭 울음소리를 내야 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닭 울음소리를 아주 화를 내면서 꼭끼어 하면서 그렇게 닭 울음소리를 내가지고 거기에 보던 모든 사람들이 슬픈 장면에서 모두가 배꼽을 잡고 웃는, 한마디로 제 생각에는 완전히 선극을 망쳐버린 굉장히 은혜가 있고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제가 화를 내듯이 꼭끼어를 외치는 바람에 모두가 웃음바다가 돼버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 마무리를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민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린 저를 위로해 주시느라고 오늘 선극에서 우리 찬우가 한 닭 울음소리가 제일 은혜로웠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장면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닭 울음소리로 그렇게 화를 내면서 표현을 했다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다 박수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가 어릴 때 닭 울음소리를 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72절에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 표현이에요. 물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인할 것을 예언하실 때 닭이 2번째 울었다라는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에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복음서에는 그냥 닭이 울다라고 돼 있지 닭이 2번 울다라고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닭이 울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닭이 2번 울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닭이 2번째 울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첫 번째 닭 울음소리가 어디엔가는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이 첫 번째 닭 울음소리에 대해서 그 어디에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 첫 번째 닭 울음소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았을까? 도대체 이 첫 번째 닭 울음소리는 언제 어디에 들렸던 것일까? 그거에 대한 묵상을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앞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3명에게 오늘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만큼 너무 마음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우니 나를 위해서 너네들이 좀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당부를 하시고는 예수님이 조금 앞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 이야기들 속에서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3번이나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 힘들고 지금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니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당부를 하시고는 예수님이 조금 앞으로 나가서 기도를 하시죠.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깨워서 베드로야,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너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워서 기도해 줄 수 없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기도하러 나가시죠.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기도하시다가 내려와 보니 또 여전히 제자들은 잠들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인이죠.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을 깨우니 제자들 자기들도 민망했는지 뭐라 대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갔는데 또 2번이나 당부하셨는데도 잠들어 있는 자신들이 너무나도 야속했겠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미안함도 잠시뿐,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러 가시고 다시 돌아와 보니 또 잠이 들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부인인 것이죠. 아마 예수님은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섭섭하고 너무나도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을 다시 깨우면서 이제는 됐다, 내가 잡혀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저 멀리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군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닭이 2번 울기 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이 이 첫 번째 닭 울음소리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아마도 제자들이 못 들었기 때문에 그 시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상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한 대로 제자들이 첫 번째 닭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시점은 바로 이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닭 울음소리를 제자들이 못 들었던 것은 그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울렸는데 못 들었으니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이 너무나 중요한 이 밤이거든요. 이날 밤이 되면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순간에 왜 첫 번째 새벽 닭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 겟세마네라는 장소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던 이 동일한 사건을 이 평행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곳, 이 감람산 서편 기슭을 겟세마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제자들과 오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도 여기에 처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늘 하던 것처럼 평소에 습관대로 자주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올라가 있었던 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자리가 익숙한 공간이 아니라 낯선 공간이라면, 처음 올라간 곳이었다면 그 환경이 주는 그 긴장감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디로 해외 출장을 가실 때 장시간 비행을 하거나 또 장시간 장거리 운전을 했을 때 어디 낯선 곳에 도착을 하면요, 피곤해도 그 낯선 환경으로 인해서 잠이 잘 오지 않죠. 그런데 그곳이 익숙한 공간이라면 이야기는 다르죠. 저는 여기서 이 제자들이 늘 습관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자주 올라왔던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도 편안한 곳, 익숙한 곳이다 보니 안 그래도 지금 사역이 얼마나 많고 바쁜 시즌이었어요. 그 사역이 많아서 피곤한데 저녁까지 먹고 나니 육신이 지칠 수밖에 없죠.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쉽게 잠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날 밤은 예수님이 좀 평소와는 많이 다르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상했고요. 평소와는 다르게 그 예수님이 막 기도하면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막 깨우면서 왜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냐, 왜 나와 함께 깨어있지 않느냐라고 질책하시는 모습도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따라 이상하게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살짝 긴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어느덧 익숙한 자리, 반복되는 편안한 자리, 그 겟세마네에 도착을 하니까 이 장소가 주는 익숙함, 그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 때문에 긴장감이 확 풀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그날 밤 정말 인류를 구원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뇌하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던 그 순간이었는데, 제자들은요, 그 익숙함에서 오는 그 편안함 때문에 긴장감 없이 잠이 들었고, 그 잠든 사이에 첫 번째 새벽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매주 반복되는 이 예배의 자리, 매년 반복되는 이 절기, 너무나도 익숙하고 습관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찬양과 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그저 반복되는 자리, 그 익숙함에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아닐런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벌써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보이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자, 잠을 한번 깨기 위해서 제가 깜짝 순발력 테스트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컨닝이라는 단어 아시죠? 컨닝이라는 단어 아시죠? 네, 여러분 다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해보셨던 거. 네, 그 컨닝이라는 단어를 5번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집중력 테스트예요. 5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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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닝. 하기 싫으세요? 자, 다시 한번 5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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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닝. 자, 집중해서 3번 더. 시작. 컨닝, 컨닝,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네, 여러분 지금 링컨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죠. 여러분 지금 미국의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꽃사슴 한번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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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사슴. 자, 3번 더 크게 집중해서 시작. 꽃사슴, 꽃사슴, 꽃사슴. 산타가 타고 다니는 건? 네, 산타는 루돌프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산타는 썰매를 타고 다녀요. 네. 제가 이거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몇십 개 해도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네. 한 개 더 해볼까요? 네, 설교가 길어지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제가 이걸 했던 이유는요,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것, 이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 바로 오답도 정답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마치 오답을 정답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죠. 저는 이 제자들이 가지는 이 익숙함이 동일하게 오늘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저 이날이 교회력의 절기로 매년 반복되는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이런 익숙함, 이런 반복적인 습관에 젖어 있지는 않을까. 우리의 신앙 여정은 정답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이 신앙 여정이 이 익숙함으로 인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답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이 오답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별로 없고 그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이렇게 대림절이 오는구나, 그러면 또 성탄절이 오겠지, 그러면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거야, 이렇게 또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왔구나 하면서 이런 시간들에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그 예배와 찬송이 나를 깨우는,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는 그런 예배와 찬송이 아니라 그저 익숙함 때문에 나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그런 예배와 찬송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그 닭 울음소리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우리가 지금 제자들처럼 잠들어 있다면요, 제자들처럼 너무 편리한, 너무 익숙한, 그래서 그 편리함과 익숙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감격은 다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모든 영적인 긴장감들은 다 사라져버린 채 그저 습관적으로, 그저 익숙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깊은 잠이 들어있는 모습, 깊은 잠에 빠져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리하고 너무 익숙함에 파묻혀서 잠을 자면 결코 이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깨어나셔서 이 닭 울음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본 닭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을 시점을 한번 유추해 보면 이 장면이에요. 자, 가룟 유다의 쌓인 대로 이제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췄고요, 이 군인들은 가룟 유다가 입 맞춘 자가 예수인 줄 알고 붙잡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자다가 막 일어난 상태예요. 지금 자다가 일어난 상태에서 갑자기 군인들이 와서 막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 중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 그저 우왕좌왕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나마 성격이 불같았던 베드로가 칼을 뺏어서 이리저리 휘두르다가 한 사람의 귀를 자른 것,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잡히는 동안 제자들은 모두 혼비백산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나마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던,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맹세했던 그 부담감 때문이었는지 베드로는 도망가다가 다시 뒤늦게 돌아와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눈치를 보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에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다가와서 당신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털들이 다 쭈뼛쭈뼛 서지 않았을까요? 정말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눈치를 보면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아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숨이 멎었을 것 같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얼버무리면서 난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난 몰라 하고 황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빠져나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사람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서는 베드로가 아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맞는데? 내가 이 사람 본 것 같아. 이 사람 그 예수의 도당이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외치니 베드로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을 거예요. 난 이제 끝났다. 이대로 붙잡히면 난 죽은 목숨이다. 이런 두려움에 빠져버리니 무엇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 번째 부인해버립니다. 아니라고, 당신들이 착각한 거라고, 난 모른다고. 그리고는 이어서 바로 사람들이 다시 얘기하죠.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사람 맞아. 그러고 보니 말투도 지금 갈릴리 말투 쓰는데, 갈릴리 사투리 쓰는데 이 사람 맞네. 그렇게 모두가 추궁을 해버리니 베드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욕까지 하면서 나는 그런 미치광이 그런 사람 몰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바로 이때 오늘 본문 72절을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소리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추측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두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전에 너무나도 두렵고 패닉에 빠져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때쯤 아마도 첫 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공교롭게도 성경을 보면요, 각 주에 어떤 사본에는 68절 끝에, 그러니까 이 68절 끝이 뭐냐면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이거든요. 그 68절 끝에 마침 닭이 울더라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각 주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또 패닉의 상태에 빠지면 주변의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너무 당황하고 패닉에 빠지면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리지 정확하게 그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죠. 이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듣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들렸을 수도 있지만 이 패닉의 상황에서 두려움이 고동치다 보니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해서라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두려움의 소리, 그 자신의 소리가 자기 귓가에 더 크게 고동치니 그 두려움 때문에 닭울음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상황을 만나고 또 우리 삶이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그런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맹세하고 기도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죠.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는 소위 정말 남자들 세계에서는 의리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저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은 정말 그 당시에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거짓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왜 그 약속을 못 지켰을까요? 자신의 상황보다도 더 두려운 상황이 온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서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왜 지키지 못할까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적으로 신앙을 생각합니다. 분위기로 생각을 해요. 어릴 때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했죠. 부흥회 가면 부흥 강사가 막 분위기 타가지고 마지막에 여기 예수님 위해서 헌신할 사람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다 한 번씩 나갔던 경험이 있잖아요. 거기서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적어도 그때 그 고백은 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고백했던 그 어린 시절에 그 고백들이 다 지켜졌다면 여기 아마 다 목회자들, 선교사들만 앉아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 신앙에 취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두려운 상황 앞에서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로 분위기가 아니에요. 감정이 앞서는 그런 고백은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요 반드시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앞서서 또는 그 분위기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백할 때 그때 그 마음은 진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베드로, 그것도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도 그 상황이 되니 그렇게 부인했는데 예수님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우리가 안 그럴 재간이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평소에 우리가 고백했던 그 기도, 그 서원, 그 믿음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의한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드리고서 지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십자가를 지는데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요? 나 스스로를 부인해야 된대요.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나를 부인하면 우리는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표현해야 되죠. 내 생각을 나타내고 내 감정을 나타내야 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고 전문성 아닙니까? 그렇지 못하면 나를 부인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도태되어 버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자랑할 만한 것, 네가 확신하는 것, 네가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하는 그 용기, 그 용기를 가지고 드리는 그 기도가, 그 서원이 바로 어떤 두려움과 역경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순교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상식으로 지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한마디씩만 해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몇백 마디의 말들이 돌아다니죠. 봉사를 하다 보면 본질적이지도 않은 부분 가지고 서로 시험 들고 상처 주고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죠. 도대체 저분은 왜 저런 마음으로 봉사를 할까? 왜 저런 마음으로 찬양을 할까? 이런 이야기들 우리 참 많이 듣게 되죠.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의 상황들을 꼭 누구에게로 가져옵니까? 누구에게로 가져와요? 하나님에게로 가져야 될 그 상황을 목회자들에게로 다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힘들면 가지고 오시겠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요, 정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의 소리가 막 올라와요. 정말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한번 좀 생각해 봐달라고. 성도님, 당신 한 분은 그 문제 하나 가지고 오시지만 교회 안에서 수백 가지의 사회가 올라오면서 그걸 조율하는 목회자들은 정말 그 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마음의 소리가 올라와요. 당신이 한번 목사해 보세요. 그거 조율하는 거 쉬운지. 정말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물론 마음의 소리라서 제가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도대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긴다라는 것이 왜 기쁨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가 될까? 이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현대교회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나도 십자가를 자기식으로 지고 가는 거예요. 이성으로 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상식으로 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집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억울해도 나는 우리 주님 때문에 이거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 가지고 그렇게 간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들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닭이 울어도 몰랐을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 닭 울음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겨우 두 번째 닭 울음소리 듣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익숙함으로, 편리함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놓치고 있었던 그 닭 울음소리,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내 생각의 옳고 그름을 앞세워서 그것으로 섬기고 봉사하다가 조그만 사건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원망 때문에, 그 짜증 때문에 내동댕이 치고 부인하느라고 듣지 못했던 그 닭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서 깨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함, 편안함으로 인해 당연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익숙함에 빠져서 놓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닭 울음소리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또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